안녕하세요. 구약 성경 창세기 21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긍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이 아들 곧 이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백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7절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박옥수 목사님의 그 간증 중에서 본 부분이었는데 저는 정말 연약하고 누구보다도 연약하고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믿을 수 없었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목사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한 부분을 이렇게 읽으면서 제 마음에 참 크게 와닿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이 그 약한 부분들이 우리를 지켜주는 어떤 장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제가 두려움이 참 많았어요. 지금은 이제 저를 잘 알고 있는 분들에게 제가 두려움이 참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의아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이 생각하는 저는 대체적으로 굉장히 담대하고 용감하게 어떤 일들을 하는 사람으로 많이들 인식하고 있어요. 가끔씩 저에게 어떤 사역자님들이 목사님, 그 목사님도 어떤 일 앞에서 저처럼 두려워하고 떠시나요? 그럼 이제 제가 웃지요. 당연히 긴장되고 그럴 때가 있지. 근데 목사님께서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큰 위로가 됩니다. 왜 나는 두려워하고 떨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아니 그냥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사람은 두려워하고 긴장하고 떨고 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 여럿이 있다라는 것을 보면 저라는 사람의 이미지가 그들에게 그렇게 비춰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처음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사실 저는 굉장히 연약했어요.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제가 많이 마르고 누가 볼 때에 별로 힘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평가들을 참 많이 들었거든요. 세월이 많이 흐르고 제가 선교사가 되고 난 다음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저를 학생 때부터 잘 알았던 어떤 목사님이 아이고 신영재, 그때나 신영재 보면서 아이고 저 뭐 사람이 여리고 힘도 없고
저 교회 생활 잘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친구들은 다 떠나가고 내가 기대했던 친구들은 다 떠나가고 아유 이 지금 이렇게 훌륭한 선교사님이 되셨다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을 때에 아 다른 사람의 눈에 비춰진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제 어떤 자매가 어느 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형제님, 형제님이 처음 우리 교회에 왔을 때 나는 그 형제님이 교회 안에 있게 될 거라고 정말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님 처음 왔을 때 꼭 무슨 강가의 차돌맹이 같았다고. 그게 무슨 말인지 제가 잘 모르겠더라. 강가의 차돌맹이 같았다. 강가에 보면은 맨들맨들한 돌들이 있잖아요. 그처럼 처음 왔을 때 아이고 저 학생은 교회 잘못 찾아왔다. 이 교회는 우리 교회는 예쁜 여학생도 없고 한데 저를 딱 봤을 때 제가 아마 그 예쁜 여학생 찾아서 교회에 온 그런 학생으로 보였는가 봐요. 그래서 강가의 차돌멩이처럼 보였다고. 그래서 저게 무슨 표현인가? 그러니까 이제 뺀질뺀질해 보이고 이마박에 강이 바짝바짝 하는 게 잘 놀 것 같이 그렇게 보였는가 봐요. 제가 웃었죠. 난 전혀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찾아오지 않았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어, 저에 대하여 잘 아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저를 처음 보았을 때에 저를 학생 때 보았던 사람들의 평가를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그들의 눈에 비친 저는 참 연약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기억해봐도 제가 정말 약했어요. 약하고 마음에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제가 이제 어, 젊은 청년들 이렇게 볼 때 2002년부터 지금까지 한국의 대학생들을 굿뉴스코 대학생 해외 봉사 체험 프로그램으로 제가 18년이죠. 이제 19년째가 되는데 한국 대학생들을 받아왔는데 근 20년 동안 제가 이제 대학생들 이렇게 맞이해 보니까 이 대학생들이 제가 볼 때 참 부족한데 상당히 용감한 거예요. 또 이제 우리 아이들을 제가 볼 때도 용감하게 어떤 일들을 참 잘해요. 제가 이제 그걸 볼 때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나는 저렇지 못했는데 제가 이제 그 대학생들만한 나이였을 때 우리 아이들만한 나이였을 때 뭘 해도 저는 자신이 없었어요.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아마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인생을 철저하게 실패하신 것을 보고 살았던 것이 아마 저에게 어떤 그런 영향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참 아버지 시대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는데 철저하게 망하셨고 어머니도 참 조건이 좋은 분이고 제가 크면서 어머니 욕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하여튼 어머니를 꽤 오랫동안 알아온 사람들은 입이 마르도록 어머니를 칭찬하더라고요. 야, 너가 어머니 같은 사람이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우리 어머니를 이렇게 볼 때도 어머니가 참 뛰어난 조건이 많으신 분인데 완전히 망하셨어요. 인생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두 분이 철저하게 인생이 망하는 걸 보고 자라신 건지 몰라도 제 마음속에 이제 두려움이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 두려움이라고 해서 어떤 뭐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는 이런 어떤 것보다는 내가 무슨 일을 결정하는 부분에 대하여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진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결정하려면 두려운 거예요. 이거 이래가지고 되겠나? 이래 가지고
망하는 거 아닌가. 저는 이제 그래서 정말 제가 연약했기 때문에 저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을 찾아야 되는데 아버지 어머니도 참 저를 사랑하시지만 저를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일찍 깨달았고 우리 가족은 그래도 서로 간에 참 우애가 좋았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가족끼리 형제지 간에 싸우는 일이 전혀 없거든요. 서로 위해주고 그랬는데도 또 누나나 형이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도 못 되고 저는 그렇게 참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려 할 때마다 자신이 없었어요. 근데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제일 부러워하는 스타일의 사람들이 말을 아주 잘하고 또 어떤 일을 만나도 크게 두려워하지 않고 탁탁 처리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렇지 못한데 아마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목사님도 이야기 참 잘하신다고. 목사님 이렇게 되게 담대하게 일을 잘하신다고. 근데 이제 원래 저는 그런 사람이 못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 늘 부러워했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용감할 수 있지? 그리고 저렇게 자신 있게 자기 의견을 또박또박 이야기할 수 있지? 어떻게 일들을 저렇게 잘할 수 있지? 지금은 저도 인도를 받고 있지만 또 많은 분들을 인도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제가 어떤 다른 사람들을 인도한다든지 또 그들에게 어떤 권고를 해준다든지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전혀 못 되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부족했기 때문에 그 부족함이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해주셨습니다. 근데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부족했던 것이 나에게 참 복이 되었더라고요. 나보다 더 씩씩했던 친구들, 나보다 더 잘하는 것이 많았던 친구들은 대부분이 이 신앙을 결국 떠나갔어요. 자기의 길을 쫓아갔는데 제가 그 친구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다. 그리고 교회와 말씀을 전하는 종들을 더 사랑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친구들도 참 하나님 사랑했고 또 이 복음과 교회와 종을 참 사랑했는데 그들 대부분이 떠나가고 제가 남은 거죠. 왜 내가 남았을까? 생각해 볼 때 내가 참 연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성경을 이렇게 보다가 성경 한 구절을 이렇게 보았는데 제 마음속에 굉장히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시는 것으로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32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제가 이제 이 구절을 처음 읽게 됐을 때 이 말씀이 굉장히 새로웠어요. 제 마음을 끌었어요.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세워줄 수 있고 든든하게 세워줄 수 있고 또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라는 것은 거듭나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 교회를 말하는 건데 이 교회 안에서 기업, 유업, 유산 이런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어떤 복을 내가 받게 되는 것이구나. 제가 참 연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능히 든든히 세운다 이런 문장이 제 마음을 확 끌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능히 든든히 세워줄 수 있는 거구나. 그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의지한다면 이 말씀이 나를 세워주시겠구나. 제 마음에 소망으로 와닿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제 성경적인 어떤 지식이나 영적으로도 굉장히 제가 어리고 연약한 자였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나온 말씀인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떠나는 그 여행을 하기 전에 유럽에서 아시아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밀레도라는 곳을 지나서 에베소가 아시아에서는 가장 큰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 그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 인도자들을 밀레도로 초청해서 마지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들을 전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면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많은 고난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고 결국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게 되고 그 후에는 자기가 죽게 될 거라는 것을 이미 마음에서 이제 예감하고 있던 시절이었어요. 그럼 사람이 마지막으로 어떤 말을 할 때에 마지막 말을 장난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마지막까지 여유가 많이 있을 때 농담도 하고 이런 거지. 마지막으로 이제 내가 이 사람과 헤어지는 상황에 농담하는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제 마음에 두었던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참 진지하게 하는데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밀레도에 모여든 에베소 지역의 교회 인도자들 요즘 말로 하면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내가 너희를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또 많은 환난이 너에게 올지라도 이 교회 가운데서 지키시고 기업을 받게 해줄 것이다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존재로 의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께 그들을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말씀께 부탁하노니. 저는 이제 이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큰 힘과 소망을 주었고 긴 세월을 사는 동안에 이 말씀이 과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저를 그렇게 세워주시는 걸 보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제 제가 믿는 마음이 있어요. 저는 지금 이제 목회자들 중에서도 외부를 향해서 많은 복음 강연을 하는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늘 외부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특히 기독교 지도자들을 복음적으로 교육하는 일에 제가 일을 참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무엇을 믿느냐 하면 내가 그들을 설득시키려고 할 필요가 없고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이 나의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들을 바꿀 거라는 사실을 저는 믿어요. 그래서 강연을 할 때에 어떤 곳에는 첫날부터 모인 분들이 다 이렇게 강연을 듣기에 좋은 태도를 가지고 다 이렇게 제가 하는 말을 집중해서 듣는 그런 좋은 분위기가 있는 것도 있지만, 간혹은 모여든 사람들 중에서 뭐 자기만 강연하나 나도 강연하는데 나도 목사인데 무슨 말하냐 한번 들어보자. 근데 어떤 좋은 뜻보다는 뭔가 제가 어떤 실수를 하거나 하면은 트집을 금방이라도 잡을 것 같은 자세로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전할 때 저는 그들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자세가 얼마나 진지하냐, 조금 이렇게 판단하는 자세로 앉아 있느냐, 그런 것에 제가 별로 영향을 받지 않거든요. 별로 그걸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서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가 만약에 저의 이야기라면 그 사람들도 자기 이야기를 끄집어내어서 저의 이야기를 반박하겠지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는 저의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 속에 적혀있는 분명한 생명의 복음을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 자체가 그들을 바꿀 거라는 사실을 제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연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는 강연이 좀 설교라기보다는 대학의 어떤 교수가 강연을 하는 것처럼 좀 그런 스타일로 제가 설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이제 쭉 강연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첫 시간이 마치고 보통 1시간 반을 전하는데 두 번째 강연이 끝날 때쯤 되면 한 3시간 정도 강연이 마칠 때쯤 되지면 모였던 사람들의 태도가 거의 대부분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싹 없어지고는 다 이제 그 굉장히 제가 하는 말을 청취하기 시작하고 청종하기 시작하고 대부분이 필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제가 이제 뭘 믿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제가 믿는 겁니다. 제가 한번 유럽에 이제 가서 유럽의 여러 나라 선교사님들이 오셨는데 이런 간증을 쭉 하니까 어떤 선교사님이 저에게 이야기하기를, 신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으시네요. 이 말씀이 이 모든 일을 해결할 거라는 사실을 믿고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왜? 제가 그걸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냥 든든히 세워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떤 유업 같은 가업과 같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 준비해 놓은 어떤 복을 누리게 해줄 것이다. 제가 이제 이 말씀에서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제 떠나가시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전해준 그 말씀은 그의 이야기가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거구나. 내가 용감해서 형편을 이기는 게 아니고 말씀이 나를 이기게 해주는 것이구나. 제 마음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또 한 말씀은 로마서 16장 말씀이에요. 로마서 16장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 로마서 16장 25절입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에도 보면은 경고케 한다란 말이 나오는데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또 이 복음의 설교 이건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계시로 말미암아 성령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이 복음의 말씀, 복음의 설교의 말씀을 내게 보여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오늘 읽으면서 복음이 나를 경고케 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복음이 나를 견고하게 해주시는 거구나. 이게 이제 좀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과 더불어서 제 마음에 어떤 방향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을 참 많이 전했습니다. 물론 대부분이 그렇지만 저는 제가 16살 때부터 학창 시절을 복음 전할 생각으로 다 보냈거든요. 고등학교 시절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까? 그리고 이제 방학 때도 집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언젠가 나에게 말씀 전할 기회를 주실 텐데 제가 그걸 믿었기 때문에 어느 날 내가 말씀 전할 기회가 왔을 때 내가 많이 들어왔던 설교들이지만 뭐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자, 가늠 중에 잡힌 여자 뭐 이런 어떤 복음 전할 때 많이 전하는 말씀들을 펴놓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스스로 이제 설교 노트를 만드는 거예요. 쭉 찾아가면서 이제 연관된 성구들도 찾아보고 그런 것들이 제가 이제 고등학생 때에 쉽게 말하면 취미 활동인 거예요. 취미 활동.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다 보면은 말씀이 그냥 읽을 때보다 제 마음이 굉장히 깊이 있게 들어와요. 그러면서 정말 이렇구나. 나는 이 말씀에 이렇게 많은 깊은 뜻이 있는 줄 몰랐는데 그걸 이제 제가 알게 되었을 때 제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확신이 생기면서 이거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고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또 생각하고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시는 걸 듣고 늘 이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저는 살았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군대 생활을 할 때도 군대 생활 2년 반을 저는 똑같은 분위기에서 지냈습니다. 또 어느 날 저희 누나가 저한테 야, 내가 사진 하나 발견했다 해가지고 다시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봤더니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 누나에게 보냈던 편지 안에 들었던 사진이었는데 제가 안 가지고 있던 사진인데 제가 이제 군복을 입고 이제 저는 방송통신병이었기 때문에 그 통신 박스가 안에서 성경을 읽고 있다가 누군가 사진을 찍어줘서 성경도 펴져 있고 손에 볼펜까지 들고 막 성경을 읽고 있다가 딱 고개를 돌려서 찍힌 장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군대 생활할 때도 저는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전할 것을 생각하면서 복음을 생각하면서 청년 시절을 다 보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도 몇십 년이 흘렀는데도 저는 지금도 그런 시간으로 제 인생의 거의 시간을 다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에 이렇게 보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또 복음 설교, 이 복음의 말씀, 이것은 어떤 문학가가 적어낸 소설도 아니고 시도 아니고 수필도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거예요. 어떤 힘이 있느냐 하면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을 능히 든든히 세워주는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두 말씀을 제 마음에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제가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되었고 자주자주 제 마음이 어려울 때마다 제 마음이 약하게 느낄 때마다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면서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어느 하나님 저에게 뭘 또 가르쳐 주셨느냐 하면 이제 말씀을 읽는 것, 또 말씀을 생각하는 것,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받는 법을 배웠다면 이제 그와 더불어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어요. 진정한 기도. 진정한 기도는 무슨 기도문 외우는 것처럼 불경 외우는 것처럼 뭐 하나님 아버지 뭐 무슨 기계가 기도하듯이 내 필요한 것만 구하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대화, 내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하나님께 하고 하나님으로부터는 말할 수 없는 위로와 힘을 내 마음에 받는 기도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시편 우리가 42편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자, 여기에 보면은 내가 나의 영혼과 대화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하고 불안해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시편에 이 시편 42편을 적었던 고라의 후손들 레위인들인데 자기 영혼을 향해서 야 내 영혼아 네가 왜 그렇게 낭망 실망하고 왜 이렇게 불안해하냐 너는 하나님 좀 바라봐라 네가 하나님을 바라라 그러면 그분의 도우심을 인하여 네가 하나님 찬송하게 될 거야. 그 성경은 우리의 영혼이 우리 몸 안에 있지만 자주자주 우리에게 닥쳐오는 환경과 형편 앞에서 실망도 하고 불안해하는 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고 힘을 주시면서 오히려 연약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시편 62편을 보겠습니다. 62편 1절에서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다 찾아주세요. 시편 62편 1절에서 8절까지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은 다윗 왕이 적은 시편이에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박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저희가 그를 그 높은 위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내저 나의 소망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두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자, 여기에 보면 나라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박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여러분 혹시 넘어지려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를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이제 벽돌로 담을 쌓는데 중요한 것은 벽돌 한 장 한 장을 시멘트로 붙이지만 이제 이 면적이 넓어지면 이제 이게 흔들흔들해요. 그래서 이제 벽돌로 담을 쌓을 때도 먼저 기초를 잘 파서 이제 바닥에 콘크리트로 들보라고 하죠. 이것을 기초를 잘 만들고 그리고 이제 벽과 벽의 일정한 사이마다 그 바닥의 기초에서부터 콘크리트 철근을 뽑아 올려서 콘크리트 기둥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벽돌을 쌓아야 이제 그 벽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서 있다. 바람이 불어도 끄떡도 안 하고. 근데 가끔씩 보면은 공사하는 사람들이 눈속임으로 공사를 해가지고 기초를 잘 안 만든 상태에서 벽을 멋있게 쌓을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얼핏 보면 참 멋있는 벽 같지만 벽을 손으로 딱 짚는 순간 벽이 흔들흔들해요. 바람이 세게만 불어도 벽이 흔들흔들해요. 그럼 이 벽은 사람을 지켜주는 안전한 테두리가 아니고 언제든지 의지하는 사람에게 통째로 와르르 무너져서 그 사람에게 큰 상처를 입히거나 또는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위험한 벽이라는 거죠. 그럼 다윗 왕은 자기 자신을 흔들리는 담, 넘어지는 울타리 같은 존재라고 했습니다. 자주자주 내 마음이 흔들흔들하는 그 담처럼 형편 앞에서 막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휘청휘청거리면서 내가 이거 할 수 있겠나? 나 안 될 것 같은데 막 이런 어떤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사람의 마음은 여러분이 헐리우드의 슈퍼히어로 영화에 나오는 그 슈퍼히어로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왜 그런 영화를 보고 그렇게 즐거워하느냐 하면 슈퍼히어로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스토리가 거의 다 똑같잖아요. 사실은요. 뭐 슈퍼맨이든 원더우먼이든 그 외에 여러 슈퍼히어로들 보면은 스토리가 똑같아요. 스파이더맨 뭐 다 똑같아요. 그러면은 그 바보 같은 스토리인데도 왜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렇게 좋아하고 기뻐하느냐 하면 그 영화 속에 나오는 주인공 그 슈퍼히어로의 우리 현실 속의 우리하고는 정반대되는 강인한 그 모습을 보면서 모두가 그걸 찾고 있는데 나에게 그런 면이 없기 때문에 비록 영하지만 그와 같은 조건을 갖춘 인물을 볼 때에 대리만족이라고 하는데 나는 그렇지 못하지만 그걸 보고 기뻐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슈퍼히어로 영화가 아직까지도 돈을 벌 수 있는 게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슈퍼히어로가 지금은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이제는 그 매니아가 아니면 이름을 다 외우기도 힘들어요. 오만 슈퍼히어로가 다 있어요 지금은요. 근데 실제 우리 사람의 마음은 그 슈퍼히어로와 같은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굉장히 약하고 내 마음이 바람에 흔들거리는 그 담처럼 기초가 튼튼하지 못해가지고 또 갑자기 탁 기대면 담이 흔들흔들하는 걸 느껴지는 것처럼 나는 그런 존재인데 근데 이런 나에게 힘을 주시고 이런 나를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이런 나를 시기해 주시고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 나의 영혼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이 힘들고 잘 안 되면 죽으라고 그냥 더 열심히만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병이 생기는 거죠. 스트레스를 받다가 이게 너무 심해지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병이 걸려버리는데. 근데 저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조용한 공간을 찾아요. 조용한 시간을. 그래서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도 좀 읽고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좀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기도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내가 뭔가 필요한 게 있어서 주세요 하는 기도는 기도의 가장 어떤 첫 단계의 걸음마 수준의 기도예요. 그런데 기도가 나중에 좀 더 발전하면 이제는 꼭 뭐가 필요해가지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참 그냥 비록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 눈앞에 앉아있는 나의 아버지처럼 하나님과 대화하는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도 나를 굉장히 가까이 해주시면서 내 마음에 큰 심과 힘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끝부분에 보면은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토하는 게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여기 한국말로는 토한다라는 말을 적었는데 소리나는 그대로 번역하면 스페인어로는 봄이 딸이잖아요. 혹시 여러분이 뭔가를 토해 보신 적이 있어요? 뭘 먹었는데 이게 음식이 좀 상했거나 아니면 음식은 상하진 않았지만 내가 잘 씹지 않고 급하게 먹어가지고 위에 체했을 때 토하면 있는 것이 그대로 다 나오는 거예요. 보기 안 좋아도 냄새도 안 좋아도.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는 진정한 기도는 어떻게 문장이 잘 만들어져 있는 뭐 이렇게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을 통하는 겁니다. 내가 두려울 때는 하나님 제가 두렵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해주세요. 근데 마음이 진짜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울면서 하나님 정말 저는 당신이 안 도와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마음을 토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해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굉장히 큰 힘과 약속을 얻을 수 있고 믿음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내 마음에 큰 힘과 위로와 평화를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회를 얼마나 해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기도회를 해보면 기도하기 전과 기도하고 난 이후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참 달라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뭔가 어수선하고 불안하고 막 이랬는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숙이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기도를 다 마치고 나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평화가 우리 마음이 참 평안해지고 잠잠해지고 하나님이 나의 형편을 이제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 나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나를 도우시겠다. 어떤 그런 평화와 위로가 우리 마음을 이렇게 둘러싸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왜 어려운 일을 당하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에 들어가게 되는지 온 세상이 캄캄한 밤처럼 보이고 눈에 안 보이지만 꼭 무슨 쇠사슬 같은 게 있어가지고 나를 얽어매가지고 어떤 형편에서 못 벗어나게 하는 것처럼 어떤 극한 스트레스를 받고
이런 일이 왜 생기느냐 하면 시편 107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10절에서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혹시 여러분이 이런 형편에 처해 보신 적이 있어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며, 이런 일을 당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자기를 믿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뜻을 보여주셨는데 그걸 멸시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은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새 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는 저희 번가와 제약의 연고로 고난을 당하며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20절을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건져주시느냐 하면 20절에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왜 우리 인생이 우리가 온 세상이 캄캄해지는 것 같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는지, 내 몸이 무슨 교도소에 갇힌 건 아니지만 내 마음이 어떤 형편이라는 어려움이라는 환경이라는 교도소에 갇힌 것처럼 막 극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이런 일을 당하느냐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제 어떤 길을 걸어가면 우리가 복을 받는 길인지, 어떤 길을 걸어가면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건지 다 가르쳐 주셨는데도 자기가 교만하니까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 길로 가면 네가 고통을 받게 돼 있어. 성경이 이야기했는데도 말씀을 안 믿고 자기를 아니야. 나는 이렇게 가도 행복할 수 있어. 그래서 말씀을 멸시하고 거역하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너무 어려워가지고 나중에 막 주변을 돌아보니까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구나. 이 마음이 들었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야.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하나님 뜻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돌이켰을 때 하나님 어떻게 그 사람을 고치고 회복해 주시느냐 하면 20절,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내가 고통과 위험 속에 빠져들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회개하게 되신 거예요. 진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찾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고쳐주시고 어떻게 나를 회복해 주시느냐 하면 말씀을 보내셔서 나를 고쳐주시고 그 말씀으로 나를 건져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냥 형편이 어느 날 갑자기 좋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때쯤에 말씀을 내가 보게 하거나 듣게 하거나 읽게 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교만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교만했구나. 내가 나를 믿었구나. 말씀이 나에게 딱 와서
말씀이 나를 고쳐주는 거예요. 말씀이 나의 잘못을 깨우쳐주고 나를 고쳐주고, 그래야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따라갈 때에 나를 그 위험에서 건져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우리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 말씀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든, 이게 참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끝으로 성경에서 엘리야라는 구약의 선지자와 신약 성경의 세례 요한은 그 마음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로 적혀 있어요. 심령이 굉장히 강하고 마음이 강하고 또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느냐 하면, 그렇게 담대했던 엘리야가 850명의 거짓 선지자와 1대 850으로 갈멜산 정상에서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었던 사람이 물론 이겼죠. 기적같이. 근데 이제 나중에 이세벨 왕비가, 그 당시 왕이 이스라엘 왕 아합인데 아합의 아내된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엘리야에게 네가 오늘 850명의 나의 선지자들을 죽였다고, 내일 해 뜰 때까지 내가 너를 그 중에 한 사람이 되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저주를 할 거다. 그 여자가 퍼붓는 저주의 말에 형편을 보고 갑자기 약해져서 사막으로 도망가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크고 용감한 일을 행했는데 어떤 갑자기 자기에게 일어난 형편 앞에서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면서 약해져 버리고 도망간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이끄셔서 호렙산의 조용한 가운데서 다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회복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냥 신약 성경에서는 세례 요한이 구약 시대의 엘리야와 흡사한 아주 열정적이고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왕은 헤롯이라는 왕이었는데 그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이라는 동생의 아내, 그러니까 자기 제수시잖아요. 동생의 아내를 데리고 와서 같이 살고 있었단 말입니다. 힘이 세서 그런 건지 헤롯의 권력이 빌립의 권력보다 더 컸던 것인지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되졌는데, 이스라엘의 율법으로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냥 이거는 그냥 간음이 아니고 왕이 자기 힘으로, 왕은 그 당시에 이제 일부 다처제해서 자기의 아내 외에도 많은 어떤 빈과 첩을 둘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도 굳이 제수씨를, 근데 이스라엘의 율법을 지킨다고 말하는 대제사장, 제사장들,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많았지만 그 누구도 끽소리도 못하는 겁니다. 그들의 위선된 걸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세례 요한이 그 헤롯 왕 앞에 나타나서 당신이 당신의 형제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회개하시오. 당신 동생의 아내를 동생에게 돌려보내고, 당신도 여자에게 당신도 회개해야 된다고. 정말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세례 요한이 이제 헤롯 왕의 감옥에 갇히는 일이 일어나요.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있으면, 그때 감옥은 요즘 이제 같은 어떤 그런 현대적인 교도소가 아니고 동굴속 같은 거 파가지고 진짜 햇볕도 잘 안 들어오고 공기도 잘 안 통하고 감옥에 있는 자체로 사람들이 병들어서 잘 죽게 되는 정말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말씀을 보았던 사람이 몸이 쇠사슬에 묶이고 이제 많은 어떤 제한을 받는 조건 속에서
몇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 대하여 의심을 하는 상태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당신이 내가 기다리던 그분이 맞습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되겠다. 믿음의 의심이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가서 너희는 요한에게 이야기해라.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문둥이가 깨끗함을 입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느니라. 그래서 결국 세례 요한도 의심을 하는 상태의 마음에 들어가서 다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회복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하면 우리는 헐리우드의 영화 속에 자주 등장하는 슈퍼 히어로 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실제 우리는 다윗왕이 말했던 것처럼 흔들리는 담과 같고 넘어지는 울타리와 같은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 오늘 담대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가 큰 평화와 힘을 가지고 살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위로로 인한 것이지 내 스스로의 힘과 내 스스로의 의지로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방문하셔서 사라에게 잉태하게 하셨고 그 말씀하셨던 대로 사라에게 자녀를 놓게 해서 사라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들이 언젠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던 말씀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들은 살아 있습니다. 그냥 인쇄되어 있는 글자들이 아니고 물론 이 글자 자체는 잉크로 인쇄된 글자가 맞죠. 근데 이 내용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우리 삶 속에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주자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조용한 시간과 그런 시간을 만들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저희 아이들도 있지만 특히 장은이는 이제 신학교에 가려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이제 자주 이야기합니다. 야, 장은아, 너 좀 더 일찍 일어나야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좀 더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네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게 필요해. 어떤 사람들은 뭐 목회자가 되기 위한 기본 조건인가 보다. 아닙니다. 이것은 목회자만 그래야 되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구원을 받은 성도라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믿음을 얻고 내 마음에 많은 짐을 내려놓고 위로와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신앙 상담할 때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목사님 저 힘들어요. 저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왜 그렇게 힘드신데요? 왜 이렇게 어려우신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말씀을 안 읽어요. 기도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좀 이야기하다가 혹시 말씀 읽으세요? 예배 때 그 설교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외에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그 어려운 형편들 하나님 기도하시나요?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해요. 근데 저 힘들어요. 저 어려워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지금 날 보고 뭘 어떻게 해달라는 거지? 제가 어떨 때는 물어요. 제가 도대체 뭘 어떻게 해드리면 좋겠습니까? 아니 말씀을 멀리하시고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도 없고 당신이 형제님 자매님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인 말씀과 기도를 아예 멀리하고 사는데 힘든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려운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안 하면서 무슨 힘을 찾으시나요? 무슨 위로를 원하시나요? 참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이런 상태에 있어요. 여러분 중에 지금 체력적인 조건이 아주 좋은 사람도 한 사흘만 굶어 보세요. 온몸에 힘이 없을 겁니다. 한 일주일만 굶어 보세요. 걷는데 다리가 휘청휘청거리고 어질어질할 겁니다. 거기에다 잠까지 잘 못 자가지고 기도는 잠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내 마음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회복되는 건데 마음의 보따리라는 보따리는 하나도 풀지 않고 꽁꽁 다 묶어놓고 자기가 짊어지고 있어 보세요. 그런 상태로 일정 시간이 지나면 힘 안 없어질 사람이 누구며 극한 스트레스에 안 빠질 사람이 누구며 그게 더 심해지면 우울증이 오고 더 심해지면 정신병으로 변하는데 그렇게 안 될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약속을 얻어서 소망을 얻고 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하고 조용히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내 마음의 짐을 다 내려놓고 그가 주시는 위로, 그가 주시는 구원, 그가 주시는 도움을 내 마음 느끼면서 마음이 쉴 때 우리의 삶은 저절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하루 일과를 작성하는 다이어리에다가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대를 만드셔야 합니다. 이런 거 무시해버리고 오늘 우리 사장님 만나야 되는 거 오늘 내가 무슨 과장님과 이야기해야 되는 거 그런 것만 가득 채우고 있으면 결국은 나중에 힘이 없어서 못해요. 우리 멕시코 근유스코 단기 출신들 중에서 멕시코에 대한 그리움이 커서 멕시코로 취직을 온 학생들이 몇 명 있었어요. 다 돌아갔습니다. 대부분이. 힘이 힘들어서.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힘을 얻는 것을 받지 못하면서 매일매일 자기에게 밀려오는 많은 스트레스와 많은 어려움들을 스스로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또 양은찬 형제가 몬테리에 있는데 무슨 직장이 일요일 날도 계속 일을 시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보면서 좋은 직장이라는 생각은 안 드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사람을 오랫동안 직원으로 두고 있을 마음이 없을 때 그런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필요한 거 싹 사용하고 갈 때 가라 내 손해볼 거 없다 이런 것이거든요. 차라리 이제 그렇다면 야, 내가 일도 해야 되지만 내 영혼의 건강 또 내 삶도 챙겨야 되는데 경험 삼는다고 생각하고 처음에는 임금이 좀 적어도 현지의 상황을 좀 잘 살펴보고 차후에 더 좋은 조건의 직장을 마음에 생각하며 기도하며 준비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또 단기 출신인 윤정이가 지난주에 저한테 연락을 줬더라고요. 게레타로에 산루이스 포토시인가 거기에 산루이스 포토시에 자기가 구직을 했다고 오게 될 것 같다고. 그럼 우리가 정말 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어떤 직장을 얻어도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장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는 거죠. 못합니다. 나중에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면서 결국은 중간에 포기해야 됩니다. 결국 우리 삶의 가장 원동력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서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든든히 세워주고 지켜주는 것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내 마음이 그분과 가까워져서 하나님도 나에게 가까워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힘을 내가 얻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오는 하나님의 어떤 무한한 힘과 위로와 약속 속에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일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고 아름답게 바꾸어 주시는 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구나. 그럼 내가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 마음에 두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그리고 또 내 마음에 있는 어떤 것들을 토하듯이 틈틈이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서 내 마음을 토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이런 사실 신앙의 기본 원리인데 마음에 새기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한번 드리고 마치겠습니다.